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할 때 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므로써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밧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살펴보면 약속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같이 찾아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들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말씀들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성찬 시간에조차 이런 행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오잖아요. 걸어서 나오는데 그때도 손을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남편이 부인 입에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너무 민망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 중에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목사님이 그 장례 예배에 위로차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간의 사정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는 둘 다 시력이 너무 안 좋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조차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 부부가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 가끔 뒤가 이렇게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마 부부는 아마 느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지 오래됐지만 부부는 어느 소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와서 자신들의 그 사정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부를 바라보던 성도들의 그 비판적인 시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버리고 굳어진 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편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얄팍한 그 지식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죠. 다른 사람하고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힘들 때 도와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인상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인상이면 우리는 대개 피해 다닙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싫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때문에 과거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인상을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든지 하면 내 안에 그 생각이 들어와서 굳어진다는 것이죠. 깊이 뿌리 박혀져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건 잘못된 생각이 하면서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신으로도 받드는 약간 그런 것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인데요. 제가 53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어떤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목격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편견, 고정관념이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있거나 이웃이 있죠. 근데 저 사람한테는 되게 값 나가는 걸 주는데 나한테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근데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으면 아마 배신감에 몸져 누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기어코 제물로 삼으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지도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명정대하고 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없이 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 나를 안 믿어주면 내가 뭘 더 해줘야 너는 나를 믿겠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상으로 증명할 것이 없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그 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의문형이에요. 질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것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란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은혜, 때로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뜻하는데,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꼴이 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멀리, 아주 멀리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짐승처럼 학대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고 꿈만 같습니다. 이제 내 나라, 또 내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준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들은 거인처럼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싸우면 반드시 질 거야. 이렇게 보고를 10명이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이 말에 겁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소식을 보고를 들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당대 최고의 전 세계에서 막강 권력을 가졌던 바로를 항복시키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안에 길을 만드신 다음에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많은 적들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광야 내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인 나를 멸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는데 이런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민수기 14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약속의 땅을 주려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애굽에 살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어떤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고정관념으로 잡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 축복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거부하게 만든 이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반문을 하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까워할 게 뭐가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와 저와 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저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제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듣지 못한 채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마음이 아픈 날이면 저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저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난 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의심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못 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편견들, 고정관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 다 쫓아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